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제일 처음이죠.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좋더라, 좋았더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보기에 좋았다.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토브. 근데 이 토브의 뜻은 좋다 의미도 있지만은 그 추상적인 개념으로 아름답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선하다 또는 존귀하다 이런 복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그 외형적인 아름다운 그러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과 선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칭송을 한 거예요.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내면적인 면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참 좋으셔가지고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죄가 사람들한테 들어오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선하심을 우리들이 잃어가요. 점점 없어져가요. 창세기 6장 정도로 넘어가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볼 때에는 뭐가 보였는지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 사람들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이라고 악함을 보셨다라고 해요. 아니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를 해놨더니 그 안에 죄가 들어가고 악함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보시. 그러니까 그 좋았던 그 모습은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악한 것으로 변해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걸로 변해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분명히 그 악함이 보이는데 이 인간들 자신들은 스스로를 그 악한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엔 분명히 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악하게 산다는 거. 그냥 즐기고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악하게 산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뉘우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걸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기억하라를 갖다가 그 창조주를 기억하여라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그 당시에만 그 피조물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반짝 보고 만들어 놓고 그냥 딱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계속 하나님의 순리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계속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수명이 있어서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계속 보십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아요, 사실. 이 온 천지 만물을 지금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요. 전도서 12장 7절에 하는 것처럼 기억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선한 피조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망각해서 지멋대로 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려고 계속 일을 하셔요. 창조를 하시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다시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재청정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옛것, 옛사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를 하고 계세요.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아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 처음 모습이 어떠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흑암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있었어요. 그 흑암 속에 공허한 그 천지를 변화시키는 다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과 공허와 그 죄악 가운데 있는데 변화된 새 인간으로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창조 때도 좋았더라 하셨지만 지금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그러한 영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도대체 보고 좋아할까?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가운데 착착착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만들어 주놓고 또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했었던 게 아니잖아요. 동물들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으로 살아라. 그랬다면은 이 지구가 온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해하고 달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했어요. 그냥 막 돌아다니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난리가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관측할 때도 정말 오묘하게 질서 있게 움직이잖아요. 해와 달이 뭐 자기들이 알아서 계산해서 그렇게 하고 다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룰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법과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만물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매뉴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매뉴얼. 하다 안 되니까 매뉴얼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바이블을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뭐예요? 창조 이전의 흑암과 공허의 상태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뭐만 들어가 있어요? 죄악과 악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끔찍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혼돈, 공허, 불안이 있을 때는요. 빨리 되돌아가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뉘우쳐야 돼요. 그러고선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네. 큰일 났구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한 나로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야 돼. 빨리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잖아. 이 사회도 그렇잖아. 국가도 그렇고 온 인류는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면은 당연하죠. 파멸, 좌절, 실패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 즉 이 말씀대로 쫓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좋아하세요. 그럼 그 표현이 보기에 참 좋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우리가 악한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에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물질욕이나 세상적인 욕구를 자꾸만 추구하다 보면은 그게 만족을 주지 못하잖아요. 반대로 공허함만 자꾸만 줘요. 세상에 몰입하다 보면. 그러면서도 계속 자꾸만 뭘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거 욕심 때문에. 그런다고 공허함이 사라집니까? 더 커져요, 공허함이.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는요, 이 영적인 공허, 영적인 빈곤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내가 뭔가 좀 공허하다 느낄 때 그냥 세상적인 육신적인 쾌락과 세상의 물질로 자꾸만 빨리 그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범죄가 늘어나고 죄악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하면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노력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공허함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그러한 풍성한 그러한 영적인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쾌락과 세상의 물질은요, 그때뿐이에요. 영원한 것도 없어요. 금방 없어져. 쾌락도 그 순간이에요. 그거 잠깐 참으면 돼. 문제는 이 영적인 만족감이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좀 더 한 차원 높여서 살아가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숨어서 지내면서 죄악 속에서 흑암 가운데 지내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으신 거예요, 뭐예요? 빛이에요, 빛. 빛을 지으시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빛을 만드시고 야,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그래요. 인간들은요,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빛 대신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돼요? 빛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뭐예요? 반대로. 빛이 없으면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인간은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어둠 속에서 온갖 제약들하고 육신 쾌락 빠져가지고 멸망과 파멸을 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지옥의 나라로 떨어지는 것은 100% 자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악한 세력들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더라도요,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고 육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그러한 욕구만 채우려고 한평생 살아봐요. 마지막에 뭐가 나요? 좌절과 파멸, 공허함만 나요. 이왕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다시 한번 깨닫고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올바른 방향을 재정립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걸 잘 깨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이 눈으로 보이는 형상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영적인 그 어떤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 변질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본래대로 돌아가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좋았더라.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멋진 작품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빛 대신 하나님 없이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희들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늘 창조해 나가시며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분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